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깁니다. 오늘 말씀을 16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리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네, 그 이유 말씀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인데요.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과 3장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2장 43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제 사도들이 변했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기사와 표적 중에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을 3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 말씀을 볼게요. 3장 1절. 자, 때는 제9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9시인데, 6시, 오전 6시를, 아침 6시를 0시로 모았기 때문에 환산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하루 2번 기도하러 갔다고 하기도 하고, 하루 3번 기도하러 갔다고도 하는데, 하루 2번이면은, 보통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 하루 3번이면 오전 9시, 그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습관에 따라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데, 특별히 1절에 기도하러 올라갈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올라갈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과거 형태가 부정 과거가 있고 미완료 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를 부정 과거로 하면 과거에 한 번 올라가고 만 거예요.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미완료는 말 그대로 미완료예요.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올라갈새가 부정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자, 그렇게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성령과 기도가 상당히 강조됩니다.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자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입구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안전뱅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바꾼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40여 세 되었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40살 정도.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걷지 못했던 그런 어떤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본인이 어떤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거를 위해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앵벌이 수단으로 지금 끌려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온 거니까 이 사람들 지금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이 비천한 인생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던 당시 나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을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혀놓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이라고 돼 있는데,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인데, 이 그림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미문은 한 높이가 2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문이었고, 특별히 은과 금으로 칠해져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문으로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통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지금 앵벌이로 갖다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은과 금으로 칠해져 있는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앉아있는 여기에 은과 금이 있는데 나는 그거 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는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런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기도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명시된 이러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한 겁니다. 사실 지나가면서 눈에 띄었는데도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3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3절에 볼까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치유를 주시죠. 그러니까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치유도 중요하죠. 비천한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얻은 거죠. 치유는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바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예수님은 찾으러 가잖아요. 보통은 그냥 버립니다. 그냥 버리죠. 공리주의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을 주목합니다. 그 결과 이 놀랍게도 이 자가 모습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7절과 8절을 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자, 이제 치유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갑니다. 혼자. 이제 이 인생이 혼자가 아니에요. 늘 혼자였어요. 물론 그를 이용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을 그냥 수단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이죠. 자, 그리고 자, 이 사건 이후에, 자, 치유 이후에 성전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앵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받으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사람들이 금술의 주목은 없었어요. 다 외면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금 주목을 하는데 이 주목은 시기의 주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목은 금술의 주목인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의 주목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기의 주목이 아닌 긍휼의 주목으로 주변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긍휼의 주목이 있었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긍휼의 주목이 없고 시기의 주목만 있었죠. 성전에는 오직 시기의 주목만 가득 찼습니다. 자, 그렇게 주목을 하자, 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이목이 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그 주목과 이목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주청 중에 이방인이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목을 예수께 돌리고, 자, 14절에 보면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14절 볼까요? 13절부터 봐야겠네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가 거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죽였어.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창세기 22장에서 언급했던 그 씨가 예수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을 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책 하나 가져왔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준 메시지를 담은 책이거든요. 저도 20대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 6절 말씀에 착안해서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화려해도 참된 생명력,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닌 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도전을 담은 책이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 메시지입니다. 추천 도서로 이렇게 적어 놓고요. 제가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화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처는 사도행전 주석의 대가입니다. FF 브루스. 브루스라는 그 학자가 쓴 사도행전 주석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넬리우스 알 라피데에 따르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황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다. 교황은 토마스에게 말했다. 보시기에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러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아버지, 교황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보통 이제 교부를 처치 파더, 보통 처치 파더가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황에게 그렇게 파더라고 한 거죠. 아버지.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의 도덕적 교훈은 상당한 정도의 일시적 변형을 누리는 어떤 교회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한 정도의 일시적 번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과 금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번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초창기 한국교회만 봐도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과 금은 있지만 거꾸로 참 예수 없이 은과 금만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오래전 한 15년 전에 한참 김동원 목사님 설교를 차 타고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제 그 수녀고 강당을 나가게 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다른 좋은 일로 하면서 교회를 이제 분립했었었는데 그때 이 설교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가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줘야 되지 않겠냐. 후세대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성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옮기셨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정말 강조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설교를 자주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과 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를 보자라고 도전하는 거냐면, 은과 금만 보느라 우리가 참된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뭔가 좀 우리가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은과 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참된 생명이 있는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없을지라도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뭐가 없는데 정말 담대하거든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너무 담대해요. 그런 담대함이 저는 저에게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저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은과 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참된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참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목사이고 싶고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은과 금이 없어도 참된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은과 금보다 참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